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간 도리를 다합시다. 인간 도리. 여기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시매라? 찬송하게 하려 하시매라. 자, 21절을 같이 암송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을 빼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고 영광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멋지게 우리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기 이제 찬송은 꼭 찬송만 말하지 않고 예배를 가리켜요. 예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송축, 감사,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 경배, 찬송하는 게 인간의 기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사는지, 존재 목적이 뭔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내가 너희를 만든 거는 나의 찬송, 나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다. 내 존재 목적. 그래서 여기 21절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 3, 2, 1 이렇게 암송하면 돼요. 4, 3, 2, 1 다 암송하셨죠? 뭐 설교 그만 들어도 돼요. 그냥 요것만 알면 돼요. 이사야서 4, 3, 2, 1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 경배, 송축하도록 나를 지으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른 짐승은 아니에요. 다른 소나 돼지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요. 왜요? 왜 이렇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경배, 송축,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거든요. 아멘. 다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제 안 잊어먹겠죠? 이게 인간 기본 도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고
부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 했다고요? 괴롭혔어요. 23절을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뭐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경하지 않았대요. 공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찬양, 경배, 공경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있다 소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시면 너는 나를 뭐하게 여겼으며? 괴롭게 여겼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뭐 주일날은 게 금방 오는 거야.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절 끝에 보시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여겼지? 나도 너희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때문에 괴로워 못 살겠다.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혜, 햇볕과 공기 다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독특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겨울도 너무 춥지 않게 해주시고 여름도 너무 뜨겁게 하도 죽지 않게 해주시잖아. 먹을 거 입을 거 오늘도 아침 식사 잘하고 오셨잖아. 조금 있으면 점심도 잘 드실 거잖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예배, 경배, 찬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래도 여러분은 참 다행히 예배에 오셨네요. 인사하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무슨 왼수라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누가 잡아먹나?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게 인간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두면 지옥 가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특단의 도치를 주셨는데 경천동지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그 만물을 지으신 아들, 신이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죄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속죄받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복력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대요. 싫대요.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러한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바쳐주셔서 아들까지 바쳐서 독생자까지 바쳐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내게로 오라. 싫대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이렇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최악의 배은망덕한 놈들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나쁜 말로, 예? 페루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까지 뿌리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무슨 기분 나쁜가 봐.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페루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무시하고 깔보고 감사치도 않고 거부하고, 그거를 페루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누가 페루나로 만들었어요? 누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페루나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아니요, 마귀. 루시퍼라는 인자는 누구냐면 천사장이었어요. 이사야서 또 예수께서 등등해 보면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루시퍼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너무 지극히 아름다운 걸 보고 교만해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해서 피조물 주제에,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천사 별거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내가 지극히 아름답도다 교만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쫓겨난 것, 그놈이 사탄, 마귀, 루시퍼, 큰 용이에요. 한 놈. 그놈 페루나 밑에 작은 페루나들, 악한 영들, 귀신들 다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 페루나요, 이 싸가지 없는 마귀 루시퍼 이놈이 천사들을, 자기 스라의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켜서 그놈들이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고, 그놈들이 인간들을 사로잡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은 타락시켜서 인간들도 페루나로 만들었어요. 오염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천사 주제에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고 가장 페루나들이고 가장 나쁜 놈팽이들이고 가장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고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고, 또 뭐 있어요? 또 가장 나쁜 놈의 새끼들이고 가장 저주받은 놈들이고, 이 놈들의 영향권에 인간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인간들도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주께로 나오라면 나오지도 않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70년대 어느 시골에 한 청년이 사복고시 패스를 했어요. 요즘이야 뭐 흔해 빠지지만 옛날에 70년대 사복고시 패스하면요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 동네 어른들이 야 우리 동네 인물 났네. 그래서 거기에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붙이고 아무게 사복고시 패스 해가지고, 요즘도 붙이나요? 요즘 안 붙이죠? 현수막을 걸어주고 돼지 한 마리를, 그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그 귀하거든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인제 났네 해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마을에 잔치를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있어요. 와야지. 그 청년이 와서 인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좀 숙맥도 없고 좀 숙기도 없고 숙맥 같은 인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끼욱끼욱 그냥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구만 저거. 그러게 말이야, 어른들을 몰라보는 놈이야. 참 성공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싸가지가 없네. 맞아, 그놈 틀려먹었어. 저 싸가지 없는 놈 공부시켜봐야 저거 소용없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큰일 났네, 그려. 여러분, 옛날 동네 어른들이요, 천리를 내다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로 훨씬 나아요.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헛다리 자꾸 짚잖아, 지금. 시골 어른들이요, 되게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바로 옆에 동네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그럼 나도 싸가지 없는 놈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뒤에서 나를 향해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친척 어른들 중에 꽤 있거든요. 나를 보고 못 빼먹은 놈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들 나라꾼이 말이 안 되고,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엉망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싸가지 없는 자식은 아닌가? 인간 기본 도리를 하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가족들도 공급해 주셨고, 오늘도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은혜인데, 누구 혜택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거 모르면 싸가지 없는 거지. 더군다나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로마서 8장,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신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저 영생 천국 복락까지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눈만 껌뻑이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싸가지 없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게, 이사야서 1장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탄식을 하시면서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 이 인간들은, 이 백성들은 자기를 지은다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을 하세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소도 나왔고 나귀도 나왔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친한 애완동물이 뭐예요? 개를 넣고 싶어요, 개를. 저보고 만약에 성경을 다시 쓰라 그런다면, 하나님 제가 개도 쓸게요. 그러면 그래라. 그럼 개도 쓰고 싶어요. 개는 더군다나 제 주인을 알고, 개가 주인이 오면 그 꼬리를 치면서 나와서 핥고 날피고 맞이하거늘 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개만도 못하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점을 바쳐주신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사랑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나 그런 사랑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어마어마한 호의를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버르장머리 없는 죄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배은망덕 죄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페루자 중에 페루나요, 싸가지 없는 자들 중에 최고 싸가지 없는 자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 예배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페르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높으신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좋으신 어르신이세요. 그분 앞에 나오는 거는 피조물 넣어서 당연한 도리고, 거기다 우리는 특별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독생자까지 바쳐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예를 갖추지 않고 예배 빠지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 배은망덕은 하늘보다 큰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은요, 구약성경부터 안식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인즉, 성일인즉, 나의 날인즉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다고 주일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살면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핵심,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7일 중에 몇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예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페루나들이에요. 주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는 이 페루나보다는 낫지만 이왕 나올 바에는 지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지각을 해요? 미리 나와야죠. 준비해야죠. 어떻게 슬리퍼를 끌고 나와요?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죠. 믿습니까? 우리 지각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교회 나와서 졸고 있는 것도 죄송스럽고, 북한 같으면은요, 총살감도 아니고 대포로 쏴주게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일찍 주무시고 정 힘들고 그러면 커피라도 마시고 오시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내 멋대로 하면은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 최고로 거룩하시고 최고로 전능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 자꾸 빠져먹고 자꾸 엉터리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워낙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에 풍부하시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신다 그랬지 끝까지 참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화를 내시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믿습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를 갖추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경배받아 먹어야 속이 차고 우리에게 꼭 그 코 묻은 돈을 헌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착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도록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실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루저였어요. 루저. 청년 시절에는 루저였다고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시부동창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수금을 잘 뜯기 때문에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윗하면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거든요. 시편이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목동 다윗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를 갖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뭔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예배받고 헌금받고 착취하고 뜯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왜 요구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똑바로 드리고 예배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복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영적인 존재요, 지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고 천사와도 달라요. 최고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최고의 아주 멋진 피조물로서의 또 인간 사회끼리의 예절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절로 예의를 갖추면서 효도하면서, 또 우리 인간끼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질서를 세우고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몸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어라. 여기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좀 허접하긴 한데 이게 올해의 표예요. 우리 신년 첫 예배 때 이 말씀 했잖아요. 예?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우리는 비칠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거기에 빛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말해요. 예의, 착한 행실. 믿습니까? 빛을 비추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절을 갖추고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거. 네. 우리가 친절을 행하는 거. 이게 다 빛이에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미소를 띄워주고 환한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미소를 띄우고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 이게 다 빛이라고요. 이게 다 예절이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거를 기독교 윤리를 십자가 윤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한 번은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저한테 밤중에 11시인가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막 해대는 거예요, 저한테. 큰 소리로. 근데 좀 약간 술이 취한 것 같아요. 막 약간씩 아주 취한 건 아니고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 가끔 들려요. 술 냄새가 나더라고. 아, 이거 술 취했구나, 이 양반. 그런데 정신을 말짱하고 막 쏟아내는데, 제가 이제 충만한 이게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 아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 5년째 다니겠대. 5년째. 근데 이 새끼가 아빠를 몰라보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래. 이름을 또 안 밝혀요.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하여튼 고등학생이래요. 이 새끼가 아빠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이 자식이 5년이나 충만교 다녔는데 이런 후레 자식이 다 있나? 아빠를 무시하고 깔보고 찍찍거리며 아빠를 때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뭘 했길래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저는 그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나 이름을 안 밝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화를 푸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축으로 들더라고요. 똑바로 하셔. 그리고 끊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오밤중에 저도 화가 나는지. 지 새끼 지가 관리 못하고 왜 나한테 그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구나. 그 기대에 내가 못 미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요,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리서치를 했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 윤리 수준보다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몇 퍼센트? 40% 격차가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보다 40%가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기준치를 40% 이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별 별거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40%는요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수준, 예의 수준, 윤리 수준이 훨씬 앞서야 돼요. 40%. 물론 뭐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완전하면 징그럽다는 것도 알아요.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일이 많아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 우리를. 언제 당장 드러나느냐?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드러나고요.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드러나요. 주차할 때 드러나요.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듣는 말로는. 말도 지겹게 안 듣는데 주차위원들을 세웠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위원 띠를 들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로 오십시오 성도님.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반대로 가? 윤리 수준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도덕성이 세상 사람 수준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만만히 보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그렇구나.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복 받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른이 먼저 수저 들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려! 가르쳐줘야 돼요. 야, 네 아빠 오기 전에 이거 마시는 거 먼저 먹어. 그건 사람도 아니요. 어른이 먼저 수저 들도록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머리 쉰 사람 앞에 일어서라. 레위기서 19장 32절에 거기다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듯이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머리 쉰 사람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무실이고 뭐 방이고 다 돌아다녀. 일어서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꼭 제가 인사 받아서 맛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라 그게. 제가 머리가 덜 샜나요?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사무실 잘 들어요. 일어서요 내가 가면. 참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비참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예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 깎는 거예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무실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시험해 볼 거예요 앞으로. 일어서나 안 일어서나. 물론 부득이한 경우 뭐 치질이 걸렸다든지 뭐 급한 일이 있을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면 일어서라고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 머리 흰 거 보면 성경대로 하라고요. 다시 읽을게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도요, 급하면 이해를 해요. 급하지 않으면 어르신들부터 새가족부터 식사하도록, 주차도 여기는 새가족들만 오도록, 어르신 나이 많은 분들이나 또는 애기 둘, 세 명 데리고 힘들잖아요. 애기 딸린 분이나 그 빼고 나머지 분들은 좀 멀리 세워놓고, 그것이 예의절이에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싸가지 없는 자식들 만들지 말고,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말고. 예? 학교에서 왔으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인사하라고 가르쳐요. 나쁜 놈의 자식도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이 들어갔다 집 어디 외출했다 나오면 배 쭉 깔고 턱에 앉아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일어서 이제 하시가 일어서라니까. 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비슷하면 빛이 아니에요. 앞서가야 40% 앞서가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요. 빛을 안 비추니까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 직장에서 혹시 회식 자리에 갔을 경우 술을 거절해야죠, 물론. 그러나 술을 거절할 때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온유하고, 그 중간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조금 힘들어도 견딜 줄 알고, 그게 사랑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술을 거절할 때라도 예의를 다해서 미리 와서 세팅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분위기를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하는 자세로, 그러나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 상대방이 다 이해를 하죠.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더 먹이려고 그래요. 더 먹이려고. 거절할 때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이제 설날, 이제 금요일부터 설날 연휴잖아요. 종갓집에 가든 친척집에 가든 그냥 예수쟁이들 말만 앞세우고 아주 그냥 그 뭐 약삭 빠르게만 하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미리 가서 다 청소해 놓고 다 음식 만들어 놓고, 다 선물도 좀, 그까지 선물 몇 푼이나 간다고 선물 좀 잔뜩 안고 가서, 지혜롭게 싸면서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비싸다고 쓸데없는 거 사면 뭐해? 싸지만 필요한 것도 미리, 그리고 선물도 미리 선수를 쳐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선물에 같이 껴서 들어오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지혜롭게 머리 좀 쓰란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해서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마음을 손도 잡아드리면서 안마도 해드리면서 이 친척 간에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마치 순교정신 가지고 나는 절대는 남자다, 우상숭배자다 그러면은 미움털이 베기잖아요. 미움털이. 우리가 실수했을 경우는 깍듯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할 줄도 알고.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 도리, 이해를 갖추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많지 않아요. 10계명이 다예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그 11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눈 빼받치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갈라서 간을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11조 그까지 못 바쳐요.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읽어보세요. 그거 11조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안 바치면 무슨 똑배짱으로 안 바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거지 새끼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11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를 주면, 나한테 바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나 붙지 아니하라, 나를 대수대봐라 이것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도 주일 성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빛의 사명 감당하려는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멀리 출장 가는 것 이외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는 페루나들 싸가지 없는 짓이요. 11조 안 바치는 건 이유 없어요. 그거는 페루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에티켓을 다하고, 이웃의 에티켓을 다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충심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다윗은요 막 전리품을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의를 갖추는,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도 참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잘못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의를 다 갖추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못 잊어 하시잖아요. 우리 마귀새끼처럼 싸가지 없고 페루나 같은 나쁜 인간들 되지 말고, 이 마귀새끼 같고 귀신 같은 이 페루나 되지 말고, 예? 다윗처럼 예를 갖추라고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좀 자세를 반듯하게, 다리 포갠다든지 팔짱 낀다든지 껌을 짝짝 씹는다든지, 어른 앞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여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와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아멘? 옷도요 그렇다고 화려한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장이라고 그럴까? 그거 하고요. 예. 이웃집 아줌마 만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준비해서 다윗처럼 복받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멋있는 신사숙녀가 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괜찮은 사람이다. 신사야. 숙녀야. 멋있어. 뭔가 예의가 있어. 댐댐해가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야지. 저런이 싸가지 없는 거 있나? 그런 말을 들어봐 자기 손해지.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